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늘 깜찍하고 활달한 모습의 국민 배우였기에 그분을 아꼈던 많은 사람들의 충격과 아픔은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또 한 달 전에 안재한 씨가 차 안에서 또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정다빈 씨가, 또 작년 1월에는 가수 윤희가 자살을 했습니다. 또 그보다 좀 이전에는 김은주 씨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이딴 자살 소식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주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목사로서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마지막 가는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이 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금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인데 이렇게 마지막 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할 정도로 중대한 죄악으로 우리는 자살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도대체 그분들이 자살까지 몰고 갈 수뿐이 없었던 그런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자살을 한 원인을 보면 심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고도 하고, 또 특히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해 글을 올리는 악플들에 의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는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유언비어로 공격을 해올 때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타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에 울고 웃는 깨지기 쉬운 그런 약한 존재라고 볼 때 그 상황이 참 어려웠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 중에서도 벌써 여러 사람이 또 최진실 씨와 같은 방법으로 모방 자살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더더욱 마음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만이라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강준민 목사님의 풍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참으로 담대하고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돈지갑 같은 거, 만약 누가 돈지갑을 여러분 뺏으려고 한다면 아마 소리를 질러서라도 내 지갑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자신에게 누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해치기 위해서 덤벼든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마음이 무슨 지갑입니까? 지키게요. 나같이 굳은 의지의 사나이는 이 마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저는 아주 굳센 사나이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사탄은 물락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무형의 어떤 것으로 빼앗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은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상처를 얼만큼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냥 방치해 둘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번 최진실 씨의 경우도 그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어서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그 마음의 상처가 죽음으로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이 한강, 상수원 같은 거 얼마나 열심히 보호를 합니까? 혹시 더럽혀져서 그 깨끗한 물이 오염될까봐 수도국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발 담그려고 그러면은 펄쩍 뛰면서 사람들 와갖고 말립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 서울 시민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갑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팔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동맥이 터져 피가 솟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에서는 심리전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삼국지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제갈공명이 어느 장수에게 약을 올리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를 그 장수 앞에서 쫙 읊으니까 그 장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고 피를 토하고 죽는 그런 내용이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도 오염될 수도 또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최진실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진실법의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찬성하든 반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인터넷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거나 또는 없는 이야기를 유포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전에는 장난이었어 그러면 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폭력도, 언어적인 폭력도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칼을 베어서 피가 나도 막 소독을 한다, 그리고 약을 바른다, 난리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그냥 세월이 어떻게 해결해지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빨간 약조차도 바르지 않으면서 그냥 방치해 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상처가 났으면 싸매어 치료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또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만약에 이런 이렇게 생리적으로 뇌나 이런 데에 상처가 있다면 당연히 정신과 의사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또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나의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내가 싸매어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올 만큼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이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하였을까요? 첫째, 여러분,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힘이 셉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생각은 작은 씨앗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물을 주고 점점 이렇게 돌봐주면 그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 같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아주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각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깃드는 곳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피를 흘리고 있다거나 병이 들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병든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못 살겠다.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작은 생각이, 여러분, 그것이 혹시 잘못 발전하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로 크게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잘 압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설교자의 생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목회자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병들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 속에 가시가 있고 독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설교자가 가시도 치고 독을 담은 저주의 말을 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반면에 설교자가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이 밝으면 그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고 소망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설교자의 그 건강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제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제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언어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언어를 담아두는 그릇임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서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실상 나의 마음은, 속마음은 선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의 말을 하고 못 살겠다는 말만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내 언어 생활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악한 것으로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최진실 씨의 경우도 평소에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살겠다, 살만하다, 좋다,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런 말, 여러분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살겠다, 살만하다, 좋다, 잘 될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 직면한 나의 태도, 이거는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는 것입니다. 그 나쁜 일이 났을 때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불행해, 나는 절망이야, 이런 말만 할 것이냐,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뚫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너는 극복할 수 있다, 너는 잘 해낼 거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잘 될 거야, 너 믿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절망으로, 그래서 그냥 그걸 끌어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긍정적인 말로 나에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품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느냐, 나쁜 성품을 가졌는가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느냐, 잘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든 것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성품은 남아서 천국까지도 성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해 있어야지 좋은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부정적으로 비뚤어져 있으면 좋은 성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계시려면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은 성품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좋은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가? 특별히 내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했는지,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잘 이렇게 계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성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성품을 담고 있는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덧입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가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나의 구원자를 모십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것 같고 버려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불어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는, 혼자 있다고 느낄 때에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지,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내가 쌓고 있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기복이 심할까요?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나쁠 때는 죽을 상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일이 안 될 때에는 절망이 지옥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혹시 내가 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늘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오만과 좌절을 그 좌절의 끝을 마치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것을 거듭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 흔들리는 그 마음의 주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일도 맡겨드리고 안 되는 일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니까 괴롭고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면 나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전능자이시라면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순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겸손함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전능자가 하신 일인데, 왕 대신 전능자께서, 주인 대신 전능자가 하셔서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뭐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때라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복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안정을 확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씨앗은 우리가 선택해서 심어야 합니다. 잡초는 심지 않아도 저절로 막 자라는데
좋은 씨앗은 선택해서 의식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뭐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건강한 내용의 것들을 선별하여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괜히 이거 뭐 맨날 책이라고 보고 뭐 드라마라고 보고 뭐 영화라고 보는데 사이코 나오는 추리소설만 보고 불륜 로맨스 보고 살인극 보고 토막 살인하고 뭐 지지직 뭐 톱으로 막 그런 것들 보고 그리고 성폭력, 강간, 마약 여러분 이런 것만 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지겠습니까? 인풋이 들어가는 것이 쓰레기만 들어가고 독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실 때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가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간증이 힘이 있습니까? 간증은 좋은 이야기지요. 좋은 이야기인데 내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잘 믿고 삽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 한번 붙들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좋은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은혜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붙드시고 묵상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 아니겠습니까? 신약, 구약. 여러분 좋은 약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처를 입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잡초는 반대로 심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자칫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잡초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아이들과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보려다가 예매를 거의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12세 입장 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밝고 재밌고 너무 좋은 영화라 그래서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평가한 것들을 쭉 읽는 중에 다 칭찬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그 한 여자가 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딸을 낳았는데 아빠가 누군지 엄마도 모른다. 그 딸은 그래서 아빠 찾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가 100명에 넘는 남자와 잠을 자는 추잡한 여자라도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른들은 몰라도 절대로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 될 영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괜히 그런 윤리 기준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그 주인공도 좋은 엄마,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미 세팅은 한 엄마가 세 여자랑 잠을 자는데, 한 엄마가 세 남자랑 잠을 자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나이에게 들어가면 굉장히 성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잘된 영화라고 할지라도 성적 난잡함이라는 나쁜 씨앗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귀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은 안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나쁜 이야기 들으시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또 귀를 더 여시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거를 씹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매일 만나면 안 돼. 나는 힘들어. 난 망했어.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건강해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구해주러 갔다가 같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밭에 부정적인 그런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패배주의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열등감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밭 가꾸는 법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점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그룹을 통하지 않으면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뵙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밝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은 마음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악수하면서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분명히 괜찮아요 이러면서 가실 것입니다. 속으로는 분명히 울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영역이 무지하게 있어갖고 독심술이 돼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좋은가 봐요.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소그룹에 모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 이미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지하죠. 근데 또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분 이렇게 좀 전화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여러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때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힘들었던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밭이 건강하게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마음을 갖고 나가시는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큰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넉놓고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비극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먼저 쓰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리적으로 무슨 뇌에 어떤 다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약물 치료도 때로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들 때로는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또 악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좋은 것들, 좋은 말씀,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생각들, 그런 것들만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또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진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